오늘은 제가 쓴 책 전도는 쉽고 되어지는 것이다. 119가지 케이스 중에서 58번째 케이스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산에서 스님을 전도하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제가 수년 전에 안산에서 세미나를 인도하고 있었습니다. 쉬는 시간에 문구점에 뭘 좀 사기 위해서 문구점을 찾는다고 차를 운전해 다니는데 안산 역 앞으로 이렇게 다니는데 상록수 역 앞을 다니는데 문구점이 안 보여요. 저까지 갔다가 다시 돌아오면서 문구점을 막 찾는데 그 앞에 큰 도로변에 스님 한 분이 한 보따리 짊어지고 보따리 또 길에 놓고 택시 잡으려고 이렇게 손짓하고 이렇게 하는 걸 봤습니다. 그냥 지나치려고 하다가 제 전공이 전도잖아요. 스님 보면 참 저는 불쌍하게 보이고 확실한 복음 가진 제가 전하지 않으면 저 사람 못 전한다. 언제 한번 누구를 통해서 정확한 복음을 듣겠니? 이런 애통하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제가 시간도 급한 게 아니고 해서 쉬는 시간이라 제가 스님 앞에 차를 갖다 세우면서 스님 어디까지 가세요? 제가 태워 드릴게요 하니까요. 차를 보고 제 인상을 보고 이렇게 자꾸 이렇게 훑어보는 것 같아요. 머뭇머뭇하면서요. 제가 그 당시에 렉서스라고 하는 차를 끌고 다녔어요. 그래서 차를 보고 이렇게 하더니만은 그럼 실례하겠습니다 하고 뒤에 문을 열고 짐을 백을 2개 넣고 운전 조수석에 이분 스님 타신 거죠. 승복을 입고. 일동 간다고 해요. 그래서 저는 인천에 사는 사람인데 안산 지리를 모르고 일동이 어딘지 모르니까 스님이 좀 이리 가자 저리 가자 좀 얘기를 하세요 하니까 그렇게 하겠다. 멀지 않고 가깝다는 거예요. 그러냐고 그래서 멀지 않고 가깝고 제 느낌에 한 5, 6분, 7, 8분 태워드리면 도착할 거라면 이분의 연락처를 알아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스님 연락처 있으시면 하나 주세요 하는 명함을 주는데 보니까 저 천안 쪽에 독립기념관 쪽에 있는 어느 절간에 주지 스님이라고 하면서 명함을 주셔요. 그래서 제가 명함부터 일단 확보를 해놓고 스님 여기 안산에 누구 집에 가십니까? 하니까 동생 집에 간대요. 그래서 동생이 일동에서 산대요. 그래가지고 잠깐 운전해가지고 좌로우로 해가지고 동생 집 앞에 내려드리고 다음 주에 시간 되시면 제가 차 한잔 하러 갈게요 하고 그렇게 인사하고 헤어졌어요. 헤어졌는데 그 다음 주에 제가 시간이 만들어가지고 스님에게 전화를 드렸죠. 제가 좀 스님 뵈러 가려고 한다.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소지로 찾아갔거든요. 가니까 막상 절간에 그 마당에 도착했는데 스님이 안 계세요. 그래서 전화를 하니까 조금만 기다리세요. 지금 시주하러 나왔다가 들어간다는 중에 있습니다. 조금 있으면 스님이 목탁 들고 들어섰어요. 2층은 부처상을 모시고 있는 그런 법당이고요. 1층은 생활관으로 스님이 식사도 하시고 주무시고 하는 그런 생활관을 쓰고 있었어요. 그리고 손님 왔으니까 들어가서 차를 대접하게 차를 마시면서 제 신부를 작가라 그랬어요. 제가 책을 6권 냈으니 작가는 맞는 거죠. 작가라고 했어요. 그래서 차를 마시면서 스님 왜 스님 되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결혼해가지고 애 놓고 애가 고등학교 다니고 하는데 어디 가서 물어봐 자기 팔자는 스님 돼야 될 팔자라고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고등학교까지 보내주고 나머지는 너가 알아서 해라. 나는 내 갈 길을 가야 된다 하고 이렇게 가족하고 헤어지고 스님 길을 가는데 그래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분이 자기는 저녁마다 술을 많이 마신대요. 그리고 법당에 가서 목닥치면서 많이 우신다 그래요. 왜 우십니까? 하니까 왜 내 팔자가 더러워가지고 스님으로 살아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너무 눌리고 괴로워가지고 목닥치면 많이 우신다 그래요. 그 얘기를 듣고 많이 우신다는 얘기와 소주를 몇 병씩 마신다는 얘기를 듣고 이분에게는 내가 더 이상 이렇게 뜸들일 필요가 없겠다 싶어서 목사 명함 딱 내놓은 거예요. 작가라 했는데 목사명은 딱 내놓으니까요. 안산에서 지난주에 차 태워줄 때 딱 인상 보니까 목사같이 생겼더래요.
참 다행이죠. 아니, 도둑놈같이 생겼다 하면 어떡할 거예요? 저를 보고 목사가 생겼다니까. 스님인데 인정받는 인상 아닙니까? 목사같이 생겼더래요. 그러니까 그러다가 다시 마음을, 아니 목사가 땡땡이 죽을 태워줄 리가 없지 이러고 이제 탔대요. 근데 오늘 딱 이제 목탁지고 이제 시주 갔다 딱 오면서 딱 보는 순간에 이거 목사 아닐까 이런 생각도 했었대요. 자기도 모르게. 그래서 이제 목사라고 하니까 그 1층에 커튼을 다 쳐버리더라고요. 커튼 다 치면서 담배를 탁 내놓고 담배를 물고 같은 종교이니까 종교인을 이해해 줄 줄 믿는다 하고 이제 담배 물고 본격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뭐 자기의 괴로운 거, 눌리는 거, 잠 못 자고 술 마시고 목닥치면서 울고 하는 쫙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그분 얘기를 다 듣고 난 뒤에 하나님 떠난 인간의 고통과 번뇌와 그러면서 평안이 없는 것과 부처님이 해결할 수 없다는 것, 내가 이제 복음을 쫙 제시를 한 거죠. 한 두세 시간 얘기한 것 같아요. 다 잘 들으셔요. 또 묻기도 해요. 거기에 대한 적절한 제가 답을 다 주었어요. 그러고 난 뒤에 이제 제가 드릴 말씀 성경 요약해서 다 전해드렸으니 예수님은 구주로 영접하면 구원받는데 하십시오 하니까 못하겠대요. 생각해 봐야 되겠대요. 나보고 시간을 좀 달라, 기회를 달라. 그렇게 급하게 갑자기 와서 내가 평생 이 길을 가는데 어떻게 그게 금방 되겠냐고 기회를 좀 달라. 알았다고. 다음 또 보자고. 그래서 그 다음에 또 가서 만나고 했는데 영접을 안 해요. 다 듣고 아이고 목사님 오셨습니까 다 하는데 영접을 안 해요. 그런데 제가 이제 CJCK라고 하는 그 코리아 저널리스트 크리스찬 클럽이라고 하는 언론인들 모임을 계속하는데 연말이 되니까요. 12월 연말 되니까 송구 모임을 중앙일보에서 가졌는데 그때 장경동 목사님 오셔서 설교하셨고요. 제가 사회를 보고 이명박 서울시장 하시다 그만두고 이제 후보가 막 되시는 가운데 축하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이명박 전 시장님이 그때 오셔서 참석하고 그래서 제가 그 스님 보고 좀 참석해 보라니까 이분이 승복 입고 와서 앉아서 장경동 목사님 설교도 들으시고 이명박 시장님의 그 축사도 들으시고 제가 활동한 다 보시고 난 뒤에 행사를 끝내고 언론 CJCK 송구 송년 모임을 끝내고 인천에 인천에 소래로 갑시다 이래 맛있는 거 사달라 그래서 소래에 갔어. 소래에 가니까 막 연말 때 가니까 사람들 식당에 테이블에 막 회 떠서 먹는 사람들 조개 구워 먹는 손님 쫙 차 있는데요. 꽃게를 3kg를 가서 쪄달라 그리고 회도 시켜놓고 있는데 이분이 소주를 이제 2병을 딱 드시더라고요. 그런데 손님들이 막 테이블에 오잖아요. 오는데 목사는 목사가 표가 안 나잖아요. 그냥 옷 입고 있으니까. 근데 스님 보고 승복 입고 머리를 깎고 딱 앉아 계시니까 스님은 다 표가 나니까 전부 힐끗이 보는 거예요. 옛날이죠. 구봉서라고 하는 코미디언하고 프라이보이 곽규석 천국 가신 장로님이죠. 이분들이 라면 선전하는 때가 있었는데 벌써 옛날 얘기죠. 형님 드세요. 형님 먼저 하니까 아우 먼저 형님 먼저 아우 먼저 이런 광고가 있었어요. 스님에게 꽃게 많이 드세요 하니까 목사님 많이 드세요. 스님 많이 드세요. 이렇게 하니까 옆에 있는 테이블에 전부 웃어요. 우리를 보면서. 어쨌든 스님이 이제 꽃게를 드시면서 소주를 2병 마시고 꽃게 막 남으니까 이걸 좀 사서 자기 가져가게 해달라. 또 제가 이제 안산의 동생 집까지 모셔드리고 왔는데요. 그 이후에 이분이 이제 예수님 진지하게 영접하시고 구원을 받으시고 변화를 받고 이렇게 해서 신학 공부를 좀 몇 년 동안 하시기도 했는데 자기는 신학까지 해서 이렇게 할 건 아닌 것 같다 하면서 이제 신학교는 중단하셨어요. 어쨌든 차를 한번 태워주면서 인연을 맺은 우리가 호랑이 잡으려면 호랑이 굴에 들어가야 되죠. 스님에게 시사 대접하고 하면서 복음 전하는 것 저는 절대 잘못됐다 생각하지 않고요. 저는 무당 찾아가서 무당 전도하기 위해서 무당 주는 밥도 먹고 막 사깁니다. 왜? 아니, 사겨야 전도가 되든지 하죠. 그래서 스님을 몇 번 제가 전도를 했는데 어쨌든 너무나 기뻤고 그리고 무속인도 전도할 때 너무나 기쁘고 한 거거든요. 우리가 가진 복음은 확실한 복음이에요. 예수님하고 어떻게 부처님하고 같습니까? 빛하고 어둠이 같지 않잖아요. 우리가 믿는 복음은 확실한 거 생명이기 때문에 이 생명 가지고 생명을 쓸 수가 있는 거고요. 우리가 말 잘해서 되는 게 아니고 정말 이 그리스도의 생명이 넘쳐나면 복음 전하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복음 받을 사람 붙여준다는 것을 제가 이제 곳곳에서 확인한 거거든요. 제게 일어났던 이런 생명 살리는 운동이 우리 이 방송을 보시는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하게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다음 시간 또 뵙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전도와 선교에 큰 도움이 됩니다.